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땅을 빼앗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원칙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땅을 빼앗긴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과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져 가는가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의 과정을 겪어왔다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셔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 이 세 명의 왕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었던 전성기, 그리고 그 전성기가 어떻게 다시 사라져가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세 명의 왕을 꼭 알아야 되고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흔히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르호보암 하면 나라가 분열된 시대의 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났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즉 르호보암은 땅을 빼앗기기 시작한 그 결정적인 장본인이에요. 10개의 지파가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마치 우리처럼 남북이 분열되는 역사의 시작점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르호보암을 반역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르호보암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백성들에게는 요청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한, 즉 솔로몬이라는 왕이 말기에 부여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기에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백성들을 잘못 통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초기에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지혜 없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과정을 밟게 돼요. 여러분,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 중에 왕은 이름이 높아지지만 많은 백성들, 민초들은 고난을 겪는, 이게 보통 모든 나라들의 패턴이죠. 솔로몬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에 백성들의 상소는 이거예요.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왕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아마도 토목사업과 세금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의 말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그 다음 왕 르호보암이 극복하여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꾸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요. 우리의 전공을 선택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그 결정이 가족에게로 확대됩니다. 양가의 부모님에게로 확대됩니다. 저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결정들에 노출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한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들 때문에 대단히 사실은 인생이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그 결정의 순간에 임했습니다. 이제 이런 결정의 순간에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평소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할 때 자기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적성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연봉이 얼마고 복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내 직장을 결정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 결정들이 바로 우리 삶의 사고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의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이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성경 말씀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는 나오지만 결정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3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중에 한 주로 노장파, 즉 원로원과 같은 그런 연로한 사람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감면해주고 당신의 아버지가 말년에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세속의 왕들과 비슷하게 했던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날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우린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보단 다소 좀 큰 결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좁혀보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결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또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주로 소장파였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엄청나게 교만한 표현이죠. 솔로몬이 허리가 자기 새끼손가락보다 별거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뛰어난 왕은 사실 그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얘기에 조금 더 끌렸어요.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즉 나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고 더 강력한 정부를 세워서 그 정책을 통해서 당신들이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소장파 젊은 정치인들은 솔로몬의 이 르호보암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예요. 왜? 솔로몬과 다윗 이전, 즉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정책이 회귀하면 누가 인정을 받겠어요? 과거에 그들과 함께 정치했던 연로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정책을 취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실각되고 젊은 사람들이 등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항상 보수당은 조금 나이 있는 쪽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또 진보당은 항상 젊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때에 그럼 보수당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보수든 진보든 그들의 의견이 어느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의견인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솔로몬은 분명히 말년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장기 집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내 자리를 보존할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일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내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은 바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왕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결정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하겠다. 소장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왕의 교만함을 소장파가 만족시킨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선한 결정을 한다면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부추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음녀가 우리 남성들을 유혹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부터 여러분의 욕망에 충실하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안에 그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권세를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그에게 있었는데 그걸 누가 만족시킨 거예요? 젊은 정치인들이 만족시킨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노장파 정치인들은 실각이 되고 이들이 아마 모든 요직을 잡았겠죠. 비서실장부터 주요 요직들을 잡았을 겁니다. 자,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오늘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합니다. 12장 17절 시작. 네, 오늘 여기에 유다라는 말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데 원래 국호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북쪽. 알겠죠? 북쪽.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사실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지파인 것 같지만 몇 지파예요? 두 지파예요. 그 두 지파만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랐어요. 말하자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실각되어서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사람이에요. 이 망명해 있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죠.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솔로몬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을 따르기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어줄 것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십시오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으니 예배나 받으십시오. 나는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을 내가 할 것이고 내 돈도 내 맘대로 쓸 것이고 내 물질도 내 맘대로 쓸 것이고 내 전공, 내 진로 내 맘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항상 자동으로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기도 택하고 여기도 택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치우쳐져 있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특별한 결단들을 예배 때마다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성정과 여러분의 욕망과 본성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오토매티컬리 악한 결정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특징은 뭐냐면 내 예배가 죽어 있었고 내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평소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모든 결정들이 어리석은 결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땅이 상실된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땅이 상실되었죠? 근데 이 땅의 상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길을 막고 나를 저주하시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옛날에 여러분이 만화에서 봤던 신들의 개념이에요.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봤던 신들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땅을 나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 이 자격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야, 나같이 돌머리를 하나님께서 박사되게 해주셨구나. 나같이 성격 파탄자를 가정도 이루게 해주셨구나. 야, 나같이 생긴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로 안 만드셨구나. 그럼 감사해야 돼요. 네? 노래만 하지 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노래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망가지고 처참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얘기가 조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조롱으로 들리지 않았다. 왕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됐겠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왕권을 맡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맡아요? 그런 사람이 승진을 해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이건 패망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왕을 돌립니다. 왕에게 등을 돌립니다.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을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네 집이나 잘 돌아보라. 그러니까 니네 집 하나 잘 돌아보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건 가나안 땅이에요. 즉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까지 그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만 남았죠? 유다 그 두 지파의 땅만이 그들에게 남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사명은 다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 나쁜 놈들, 내가 반란 자들을 다 진압하겠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회개할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 아니다. 회개할 것이다는 그 장담할 수 없고 나는 지금까지 회개해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란을 진압해 왔다. 자, 오늘 1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 네,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뭐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솔로몬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목공사를 관장하는 최고 지휘자이죠. 역군들의 감독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 여러분, 왕이 권세가 강할 때는 어때요? 네? 그 신하들만 나타나도 찍소리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 정부에서 보셨죠? 비서실장 어떻게 됐어요? 바로 구속영장 때려버려. 검찰이. 그 전까지는 숨소리도 막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 권세가 없어진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왕이가 권세가 없어지니까 개나 고동이나 왕을 반역하죠. 어떻게 솔로몬이 세운 역군의 감독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랬어? 르호보암이 일단 후퇴합니다. 일단 후퇴를 해서 뭐 하느냐 하면 21절 시작. 그렇죠. 군사를 일으켰어요.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내전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면 팩트는 그래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죠? 역사적 팩트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지자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거죠. 2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게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너희 이거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목사님 저는 교회 예배만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딱 제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렇게 선을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종교 기관을 택할 때 나는 요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오는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을 사귀는데 선물 받으려고 사겨.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주잖아. 오빠 이러면은 날 좋아하나? 이래서 사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는 신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멍청한 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알면 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명을 벗어났을 때 르호보암은 이런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죠. 자, 왕이 왜 백성들이 반역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 상의 기자는 여기서 신학적인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즉 팩트 이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성경 있으면 밑줄 치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전에 11장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겠다. 즉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름답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을 주신 거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좀 좋은 머리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큰 돈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주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유, 이 정도 머리면 어디 가서 못 먹고 사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시는데 대책이 없더라고. 대책이 없어. 그때 나는 확실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이 건강한 마음과 자신감과 또 지혜와 이런 명석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기치라고 주신 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달은 게 22살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삼손이 다곤 신전에 잡혀가서 뭘 알았어요? 아, 나에게 주셨던 이 힘은 내 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이거를 언제 보통 깨닫는다고요? 빼앗겨야 깨달아요. 사라져야 깨달아요. 이거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낭비한 시간과 물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분들이 세일한다 그러면 찾아가고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쿠폰 다운받으려다가 30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으려고. 전 여러분 그런 짓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1,000원, 2,000원 깎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0원, 2,000원 아무리 모아봤자 부자 안 돼.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이야. 티끌 모아 티끌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결정들을 기도 않고 하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내도 로망이 있었나 봐, 가정에 대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신혼여행을 목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집에 왔어요. 주일을 섬기고 월요일 아침인데 일어나서 밥을 하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가계부를 쓰더라고. 그때 제가 버는 돈은 가계부를 쓸 만한 돈이 아니었어. 뻔히 보이는데 가계부를 뭐로 쓰나 그거를. 아껴도 몇천 원 차이가 안 나. 내가 그날 밤에 얘기했어요. 가계부 쓰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자. 근데 우리 집사람 또 빨라. 바로 안 쓰더구만. 바로 안 써. 여러분 가계부 써가지고 새는 돈 5,000원 찾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성경 보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직장 한번 잘못 선택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돈 한번 잘못 투자해서 얼마나 날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결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내 손에 달려있다. 너의 인생 내 손에 달려있다.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결정으로 낭비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젊음, 우리가 좌절로 보낸 시간, 이거를 멍청 비용이라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넌 멍청 비용이 얼마였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넌 멍청 비용이 얼마였니?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매일 싸우고 낭비했던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에 이웃에게 봉사했으면 지금 여러분 마더 테레사 돼 있을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저는 20살 때부터 22살까지를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 제가 그 시간에 책을 봤으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당구 치고 술 먹으면서 허비했던 시간들을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고전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면은 나만 훨씬 훌륭한 목사가 돼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3년이라 다행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30년씩 날리는 사람들을 난 숱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개입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또 내려가야 되는 게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야 먹고 살려면 기술 배워라 이런 얘기 아빠한테 계속 들으면 여러분은 기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적성과 상관없이 취직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 그거는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제가 가서 통제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가끔 저에게 진지하게 니고데모처럼 찾아온다면 저도 여러분과 대화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알아서 판단하고 걸릴 거 걸르고 또 여러분의 많은 결정들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팩트만 봅니다. 팩트.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쟤가 막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놈이 내 인생을 망쳤어.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다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영적인 근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유물론자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영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성인들이 딱 100명 정도 나오는데 주일날 우리 100명이 그동안에 낭비했던 멍청 비용을 모으면은 저는 웬만한 빌딩 하나 충분히 산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산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 보낸 시간 우리가 모으면 우리 한 1, 2년씩은 선교지에 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무슨 4박 5일도 못 가가지고 막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1년에 싸우는 시간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싸워가지고 말 안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열받아서 말 안 하는 시간까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걸로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멍청 비용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져. 난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껴. 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노년에 목사님 밥 사주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없으면 사달라고 하세요. 그 정도 여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허비되는 인생들을 하나님 주권 안에서 바로잡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사역의 열매들을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팩트를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아무리 주도권을 잡고 아무리 뭔가를 때려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좀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 제 동료 목사님의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셔서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인데 그냥 한국에 오셨다가 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제가 이따가 가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멍청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결혼 지옥으로 가는 헬게이트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은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쉰들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한 사람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